8월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고백하고 우리가 은혜를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이, 평안이,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9편의 표제어, 즉 제목은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고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가 지은 이 시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백하는 아주 좋은 노래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자연, 우주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고요. 7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은혜, 그리고 감사의 기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늘도 땅과 바다도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이 우리가 모르는 것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바닷속도, 또 우주 만물도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특별히 하늘은 우리가 정말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과학자가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식탁에 쌀을 한 대접 딱 집어가지고 싹 흩뿌려 놓으래요. 그러면 쌀 알갱이가 쫙 퍼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속한 은하계랍니다. 우리 지구가 속한 은하계예요. 그리고 그 쌀 알갱이가 쫙 퍼져 있는 그 은하계가 또 그 쌀 알갱이만큼 쫙 퍼져 있대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광활한지 우리의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궁창, 우주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또 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마치 그 함께 달리기 하는 달리기 주자가 이렇게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터치하는 것처럼 날이 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밤이 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주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런 일도 우리 귀에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을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다 알지 못하지요. 사실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연구로 어떤 신비한 현상, 자연현상들을 우리가 설명드릴 때 정말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37.5도로 이렇게 딱 기울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구가 여기에서 1도라도 위로 쓰거나 아래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답니다. 이렇게 37.5도로 이렇게 딱 기울어져 있어야 이 지구가 돌아감에 따라서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사계절이 나타나고 바람이 불고 눈비가 내리고 강물이 흘러가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고 뭐 이런 우주 만물의 이런 질서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초식 동물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거기서 자양분을 얻고, 또 육식 동물은 그 초식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신비하게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 하늘의 그 태양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요. 자, 4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다윗은요, 이 태양이, 해가요 지는 그 장면을, 이 해가 이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다. 근데 그 장막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장막을 주셔서 이 태양이 자기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태양은 이제 그 숭배 대상의 1순위자 최고의 어떤 그 신의 반열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태양이 머무르는 곳은 왕궁이다, 신전이다 생각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로 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창조하셔서 이제 태양에게 너는 가서 잠들어라. 그래서 태양의 집을 만들어 두시고 태양이 이제 잠자러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아침에 태양이 이제 떠오르는 그 장면을 마치 신방에서 새 신랑이 남아서 이제 막 달려가는 그 걸음처럼 아주 힘있게 온 세상 만물을 비춰주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 광합성이라고 하는 작용을 우리가 과학에서 배워서 알지만, 어떻게 태양의 빛이 식물에게 비쳐서 그게 녹말로 변하고 그 녹말을 자양분 삼아서 식물이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식물을 우리 사람들이 먹고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양분을 얻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신비로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이 이렇게 자연 속에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면,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다윗은 각 절마다 2개씩 모두 6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과 또 그 특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소성시키다, 이 영어로는 리바이브라고 하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다시 살아난다, 다시 힘을 얻다,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한다면 우리 삶에 죽었던 부분이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1년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겠습니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모 교회에는 학교도 다니지 못한 노 권사님이 계셨어요.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간신히 한글을 깨치셔서 그냥 성경을 읽고 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노 권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한번은 그 권사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받아 적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권사님이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세상의 온갖 지혜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박사, 교수,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들도요, 그들이 그 학문의 박사고 그들이 그 학문의 교수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이 머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둔한 자, 미련한 자, 무엇으로 지혜롭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지혜가 결국에는 그 인생을 패망하게 하는 것, 우리는 종종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3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정직하다, 이 말씀은 올바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따라서 약을 쥐어서 먹으면 머리 아프던 것이 사라지고 흘러내리던 콧물이 그칩니다. 그 처방전이 바르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을 따라서 약을 지어 먹으면 그 효과가 바르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면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에서 오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높은 산에요, 히말라야 산이라든가 또 알프스 산이라든가 이런 거 높은 산에 가면은 만년설이 있어요. 계속해서 녹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그런 곳을 올라가게 될 때 맨눈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설맹이라고 그래서 눈빛에 의해서 이 눈이 멀어버려서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올라갈 때는 아마 여러분 TV나 보셨을 거예요. 이 좋은 선글라스를, 고글을 이렇게 딱 쓰고 그렇게 등반하는 걸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눈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길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끄집고 가면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8절의 순결함이 깨끗함이라고 한다면 이 정결함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의 첫 번째 원칙은 소를 이제 중심으로 저들이 제물을 드렸는데, 가난해서 소를 드릴 수 없으면 양을 드릴 수 있고, 또 양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양을 살 수 없으면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어요. 흠이 없는 것, 정결한 것, 구별된 것이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소라도 흠이 있고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이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르고 의로운 삶, 정결한 산제물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는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재판은 진실하고 모두 다 옳습니다, 이런 번역입니다. 세상의 재판은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들이 있기도 하죠. 사람들은 모든 것을 100% 알지 못하고 또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아멘. 아멘. 내 생각에는 이 길로 가는 게 옳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 길이 맞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윗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지 10절,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것의 첫 번째는 금, 이 금으로 표현되는 재물입니다. 재물에 대한 소유욕, 이것은 언제나 만족함이었고 조금만 더 이렇게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것을 보면 아니 저 사람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저러지? 나 같으면 욕심 부리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만요.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불철주야 일하고 동분서주 뛰어다녀 보지만은 소유가 더 많아진다고 해서 그 인생이 더 달게 느껴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인생의 참맛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맛을 내고 더 나아가 영원을 맛보게 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물을 깊이 품고 재물을 오랫동안 붙잡아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이 그 인생을 변질되도록 나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변질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물이 상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버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해 2020년 11월 11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형이 2007년도에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큰 돈이죠. 12억 원을 수령을 했어요. 형이 그 돈을 자기 혼자 쓰지 않고 누나들과 동생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줬어요. 동생이 형이 준 돈을 받아서 또 자기도 더 돈을 보태가지고 이제 집을 샀어요. 그런데 형에게 로또에 당첨돼서 돈이 있는 줄 알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돈을 빌려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이 거절을 하지 못하고 자꾸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러다가 돈이 이내 바닥이 났고 자기가 이제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동생 집이 자기가 빌려준 돈으로 이렇게 산 집이니까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마저도 이제 빌려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빌려갈 때는 정말 아쉬운 소리하고 정말 빨리 갚겠다고 이자도 잘 지급하겠다고 그러지만은 빌려간 다음에는요. 이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바뀌잖아요. 그리고는 돈을 안 갚는 거예요. 이자도 한두 번 이렇게 주더니 안 주는 거예요. 이제 형의 그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고 또 이 동생의 집을 저당을 잡혔기 때문에 이 동생에게 빚 도촉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은행에서 자꾸 독촉이 가니까 형제들이 만나가지고 그만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동생이 형에게 욕설을 했고 형이 취한 상태에서 그만 동생을 막 때리고 흉기를 휘둘러서 그만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전주 저기 우리 그 시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그 돈 없었으면 그 형제들 우애 좋게 사이 좋게 그냥 잘 살았을 건데 그냥 그 돈이 뭐라고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형제간에 의가 상하고 서로 다투다가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죠.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하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말씀의 깊은 그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본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주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을 깨달은 다윗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 나라의 왕 아닙니까? 왕에게 누가 바른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리도 또 여러 번 듣고 그러면 이 사람 귀에 잘 들리지가 않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허물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박에 빠져 있다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손가락을 막 자른 사람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손으로 도박을 할 수 없으니까, 화투장을 손으로 줄 수 없으니까 발로 화투를 가지고 도박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큰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오직 하면, 한번 결심하면 겨우 며칠 간다고요? 사흘 간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비춰질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의지가 정복되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꿀같은, 꿀송이 같은 달리단 인생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을 연락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당할 즈음에 미리 우리의 그 위험의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바른 길게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다윗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여름 태양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가을바람으로 우리를 속삭여 주시고 감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 매 순간마다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에게 분명 하나님은 오늘도 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막 교통정리만 하는 분이 있어요. 막 평가만 하는 분이 있어요. 아, 저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 이 말씀은 우리 집 양반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정작 본인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매일 매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힘들게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이 성경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진리의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을 다 연락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혹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정말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마 웃고 웃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저에게는 아주 큰 경험이었어요. 제가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여러분 군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혀져 있고 막 몸을 쓰다 보니까 막 뭔가 당기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닭고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닭이요. 오늘은 닭이 먹고 싶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날 저녁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요, 그 많은 군인들에게 1인 1닭하게 해주셨어요. 정말이라니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군부대 옆에 있는 그 양계장이 있었는데, 이 양계장에 날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닭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닭을 묻고 버려야 되는데, 그 닭집 그 양계장 사장님이 군부대에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우리 집에 닭이 죽었는데 이 닭 갖다 드실래요? 아유, 뭐 땡큐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제 인생에 저를 먹이시고 베풀어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특별히 먹을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저 돌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명령하셔서, 예수님이 명령하셔서 그거 떡으로 만들어서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 인생의 갈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떡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 기갈로 인하여 굶주려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또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은 오늘도 이 떡 문제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가득 채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단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가득 채우실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사단의 도전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보았던 그 창조의 섭리, 그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 우주 만물 이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이라도 우리의 신음이라도 다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가운데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도가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